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문제 가지고 체면 따지고 뭐 이렇게 부장하게 앉아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부르짖으라고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너의 문제를 가지고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여인에게도 마찬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와서 나의 사정을 아뢰고 내 아이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엄청난 기적을 베풀지 않습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일인데도 풀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왜 안 될까? 마구 노력하시다가 자꾸 부딪히시면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기도가 빠진 거 아닌지. 저도 이번에 구역을 나누는 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믿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구역을 나누고 하나님이 교회 한 분 한 분들이 잘 구역 안에서 관리되고 보호받고 양육받고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렇게 구역을 늘리게 하신 거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시작했는데 이 가다가 자꾸 꼬이는 거예요. 됐다가도 꼬이고 됐다가도 안 되고 자꾸 꼬이는 거예요. 그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 제가 수요 저녁 예배나 기도에 부탁드렸죠. 내년 사역을 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아플 때에 그렇게 고민될 때에 다시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아,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가 빠졌구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또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이러한 부분들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러한 부분들을 바꿔 주십시오. 잘 정리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나서니까 하나님께서 또 탁 열어주시는 그런 체험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작은 일에도 기도하며 하면은 아주 체험하게 되고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에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그 문제가 너무 복잡하고 상황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이 경제가 요즘 세계적으로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입니까?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구하라!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마음에 담고만 계십니까? 다 해보고 나서 그때서야 나오시렵니까?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구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없는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2009년 넘어가면서 문제 가지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왜 가지고 넘어갑니까? 마음에 왜 염려하시냐고요? 하나님께 구하시고 맡기고 하나님께 내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기적과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릇마다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도움을 구하러 온 이 여인에게 엘리사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그 이웃집에 가서 그 이웃들에게 가서 그릇들을 빌려오라고 그랬습니다. 적게 빌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많이 빌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 부은 걸 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고 그랬습니다. 제 말씀 묵상하다 이 왜 문을 닫으라고 그랬을까? 남들이 볼까봐? 먼지 들어갈까봐? 뭐 여러 가지 생각인데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문 닫으라고 그랬어요. 문 닫고 아들 둘과 함께 이 여인이 빌려온 그릇들에다가 집에 있는 마지막 기름들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부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름이 끊임없이 그릇마다 채워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됐어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와 나온다. 언제 끊어질까 뭐 이런 약간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그런데 언제 이 기름이 끊어졌습니까? 아이들에게 야 그릇 더 가져와라 했더니 그릇 빌려온 거 없습니다. 다 됐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기름이 끊어졌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기적의 크기는 엄청난데 기적은 어느 정도로 제한됩니까? 그릇을 빌려온 수만큼으로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그러나 기적의 크기는 그릇의 숫자에 비례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능력은 무한하지만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시는 기적의 크기는 우리의 믿음의 크기에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좀 귀찮아가지고 아유 뭐 무슨 뭐 기름 야 우리 그릇 좀 가져와라 한 5개 모였어요. 5개에다가 이제 부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시 엘리사를 찾아갔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 이 여인이
엘리사의 말을 전심으로 다 받아듣고 믿음으로 그 동네에 있는 그릇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모든 그릇들을 다 모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름 재벌 되었지 않겠습니까? 기름 재벌 되었다. 믿음의 크기가 기적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기적과 은혜가 필요한데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의 믿음은 적은 거예요. 기도하는 거 보면은 기적의 크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기적의 크기는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단히 크신 분입니다. 기적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국의 중국 조선족 중에 한 분이신데 시드니 샘물 호스피스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암 투병 환자들을 돌봐주는 그런 곳인데 거기에 2009년도 11월 간행물에 나온 간증문이 있어서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성학 성도라는 분이 중국 지반시 유림동이라는 곳에서 오셨는데 이분의 그 고향에는 집집마다 오리들을 기른다고 했습니다. 부유하지 못한 가정에서 오리가 낳는 그 알이 가족들에게 영양을 공급하는 귀한 재료로 사용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리를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이성학 성도님의 그 어머니도 한 10마리 정도 집에서 키우고 있었는데 사료로 쓰는 옥수수가 떨어져서 한 7마리를 딸들에게 다 나눠주고 제일 통통한 3마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리들이 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강가에 놀러 갔다가 그곳에 있는 다른 오리들과 합류해서 다른 집으로 간 것 같아요. 자, 큰일 났습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은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남의 집에 오리가 우연히 집에 돌아오면 애를 써서 주인 찾아주려고 그러지 않고 웬 떡이냐 이래가지고 급히 다 잡아먹어버리고 털까지 다 뽑아가지고 털은 땅에 묻어버립니다. 입을 싹싹 닦는 거예요. 자, 그런 현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문화예요. 어머니가 그런 현실을 알기 때문에 당연히 못 찾을 줄 알고 가슴이 아파오기 시작해요. 답답한 거예요. 그러는 중에 시드니에 있는 아들이 전화를 해서 통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자기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하소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신앙이 있는 아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